여러분이 잘 아시죠? 에베네살의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여러분이 이제 언약궤하고 블레셋이 나옵니다. 4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 전투에서 언약궤를 빼앗기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 옴니와 비누하스가 죽임을 당해 참패를 당합니다. 언약궤는 에벤에살에서 아스돗의 다곤의 집에 블레셋 땅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곤이 그 언약궤를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지켜보고 이렇게 하다가 다곤의 머리와 손바닥이 끊어져 몸뚱이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종기로 아스돗을 치십니다. 그래서 갓으로 옮겨졌으나 또 종기로 치셔서 에그론으로 옮겼으나 그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금 종기 5개와 금지 5마리를 만들어 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 지역 베세메스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언약궤를 들여다보다 5만 7천 명이 쳐서 사륙되게 됩니다. 이들은 화들짝 놀래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금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20절을 한번 5장 20절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한 주 하나님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분께서 우리를 떠나 누구에게로 가실까 하더라. 그들이 사자들을 기럇 여아림 거주민들에게로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주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 가져가라 하니라 라는 것이. 여러분, 그런데 지금 베세메스 사람들이 5만 7천 명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가져왔습니다. 정말 신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오늘 이 에베네셀의 주제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개와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흥을 시켰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부흥할 수 있는, 우리가 리바이브를 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 목적은 기럇 여림의 언약궤를 놓은 지가 20년이 지난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이 언약궤가 20년 동안 블레셋 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20년이 지난 후에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그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고 보응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신앙은 기다림이구나. 하나님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로임을 저는 고백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제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을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흥을 위한 회복 단계가 있는데요. 회개와 기도, 우상을 떨쳐버리고, 그리고 기도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런 힘으로 우리는 승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중요한 것은 사무엘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렸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얼마나 요걸 보면 그 드라마, 그 영화를 찍는 그런 것처럼 그 드라마틱한 그런 거가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주제는 에벤에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첫 번째, 너는 마음을 다해 주께 돌아오라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러면 돌아와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향하게 하며 주만 섬기라는, 그러니까 주께로 향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고정되고 확정되고 마음이 정해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주께로 돌아오라라고 얘기합니다. 다 그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으라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부흥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너희를 위해 주께 기도하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고 그를 통해서 기도를 응답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이 신약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그러니까 성막에서 성소와 지성소의 그 휘장이 갈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기도했더니 승리함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초자연적인 천둥으로. 그러고 나서 사무엘이 고백했던 게 에베네셀,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께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길앗이어 아림 사람들이 와서 주에게를 가져다가 산에 있던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주에게를 지키게 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구약시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10계명의 돌판이 들어있고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10계명 돌판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는 오늘 신약시대에는 이 예배 처소가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성막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등잔대와 상을 보여주는 빵이 있는 성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휘장 뒤에 금향로와 금으로 입힌 언약궤와 그리고 궤 위에 금률의 자리, 멀시시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서 있는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여기에 끈을 매서 그 방울을 달아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서 혹시 죽지 않을까, 그런 거룩한 장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언약궤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는 게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우리 신학교회에서는 로마서 5장 1절 2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관계하는 화평을 누리게 됐다는 그런 귀한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거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매일 도우시는 하나님.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매일의 삶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제가 설교 준비하는 거, 이 찬송가 하나 정하는 거, 또 기도하는 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길앗 여아림 사람들이 언약궤를 대하는 태도를 한번 보아야 합니다. 이건 뭐냐면, 아비나답의 집은 그의 아들 엘리아셀, 이 주석들을 보면요, 이 엘리아셀, 아비나답 집은 레위지파 속에 있는 그런 레위지파 제사장의 그 계보를 내려온 사람들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을 엘리아셀을 거룩히 구별하여 언약궤를 지키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돼서 언약궤를 지켰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 물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도 그런 거룩히 구별되어 존귀한 마음으로 이 예배에 임하여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 예배 시간을 그냥 형식적인 그런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냥 설교하고 교제 나누고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인내하신 구세주의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늘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높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기 위해서 여기에 모였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전에 보면은 그 개가 길앗 여아림에 20년 동안 거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가 왔다는, 이스라엘 땅에 도착했다는 그 아비나답 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의 온 집이 주를 구하여 애곡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동안 잊고 지냈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그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겼다라는 그 자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이 언약궤를 옮길 때가 50년 후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이방 족속에게 침략 속에 있었던 온 이스라엘 백성은 이 소식에 애곡하며 부르짖으며 마음을 돌리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에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우리가 찬송가 중에서 우리가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 앞에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한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신 구세주 앞에 나오는 그런 마음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생활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과의 간절한 교제를 위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은
물론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준비시키고자 할 때에 여러분의 반응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께 돌아오라. 첫 번째, 우상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집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마음을 다해 주께 돌아오려거든 너희가 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과 아스다로를 너희 가운데 제거하고 너희의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향하게 하며 그분만 섬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 마지막 사사 재판관이 부흥을 위해서 이제 일어나 선포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 예배 중에, 그리고 성경 공부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마음을 다해 주께 돌아오려거든 회개는 즉시 그리고 지속적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요에서 2장 12절 13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에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는 이제 또한 금식하고 슬피 울고 애곡하며 너의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나니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며 주 하나님께 돌아올지니라. 그분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큰 친절을 베푸사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나니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우 민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지금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오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미스바에 올라가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흥을 위한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마음을 준비해야 되고 주께 구하는 것, 그리고 이방신들과 아스다도들 제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사역을 마지막에 두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3절 24절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런즉 이제 너희 가운데 이방신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께 이르되 주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순종하리이다 함으로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침례교는 사실은 그 인비테이션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초청 시간에 초청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이 얼터에 나와서 하나님께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육신은 부족하지만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런 결단이 없으면 여러분, 매주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매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히 구별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우상이 없는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우상은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추상적이죠, 그죠?
하나님의 개인적인 관계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없는가? 혹시 하나님의 길과 생각보다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우리는 점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Search me, O God.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어떤 악한 것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왜 저와 교회가 왜 개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 자리에 나오냐 하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내려놓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히 구별되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행하게 하며 주만 섬기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향하고 그분만 섬기라. 이 향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고정되다, 준비되다, 확립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해 주셨기에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 때문에 죽게 하셨긴 그 사랑으로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섬기면 마음이 편해 그래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떠나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신학교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로 사망이 들어왔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아담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런 귀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간 후에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위 뒤에 숨었습니다. 아담아 불렀을 때 자기 벌거벗은 자기 죄악 모습을 알고 있기에 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 행하고 주님만을 섬기고자 결단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신학교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것처럼 성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이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셔야지만 하나님이셔야지만 거룩할 수 있고,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4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도들을 제거하고 주만 섬기리라. 와, 여러분 즉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은 즉시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이르시되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맛을 지어갖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선 숭배와 같나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사무엘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번제 헌물을 드렸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족속을 다 물리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살찌고 좋은 그런 양과 소는 남겨두고 그냥 병든 것들만 다 죽여보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불순종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작은 것에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냥 병소리 듣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아시안 아메리칸 교회를 위해서 개척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인 것입니다. 아주 큰 것입니다. 그런데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께로 돌아오라. 너는 너희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를 행하며 주만 섬기라. 그리고 우상을 제거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을 예배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우상과 여러분이 정말 간절한 인내하신 구세주여 저를 도우셔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가 되어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으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주께 기도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 주께 기도하리라 하며, 여러분, 미스바는 그 원어로 보면 망대, 워치 타워의 높은 곳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에서 7km, 북쪽에서 13km의 거리이며 이스라엘이 부흥을 위해 모이는 장소입니다. 부흥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산타크라라 침례교회 예배처소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을,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요일날 우리 기도 모임을 갖는 것도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과 함께 가운데 있느리라 하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작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여러분 가정을 기도하는 장소로 삼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주십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영향을 받은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의 리더인 어머니와 아버지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리더인 목사는 반드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24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나로 말하건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심으로 내가 결단코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터인즉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깊이 생각하며 오직 그분을 두려워하며 너의 마음을 다해 진리 안에서 그분을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목적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인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모인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모인 것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함께 모여 물을 길어 주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며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재판하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을 붓다는 의미는 우리가 정말 간절한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다짐하는 마음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한 마음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한 마음, 오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히 살고자 하는데 기도하는 자리에 가고 싶은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묵상하고 싶은데 우리는 연약해서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시면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의 귀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오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군대가 막강한 군대인지 모릅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얼마나 많은 힘든 역경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해 주 우리의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그분께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 블레셋에 공격하러 와서 두려웠지만 우상을 제거하고 금식하며 기도로 회개하여 새로운 영이 함께한 그들은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분께서 구원해 주실지를 믿고 중보 기도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벌써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 자리에 나와도 준비하는 마음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렇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 15절에 보면요,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미스바에 올라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와서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함께 승리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화요일 날 기도 모임은 부흥의 시작입니다. 저는 그 첫
그 지난주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부흥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사무엘이 젖먹은 어린 양을 취해 전체를 번제 헌물로 주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그의 말을 들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전에 번제 헌물로 주께 드립니다. 이 의식은 구약시대 전쟁에 나갈 때 정결하게 거룩하게 그리고 죄를 완전히 태워버리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군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구했습니다. 번제 헌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번제 헌물로 이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히 구별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히 구별했던 것처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저희 산타크라라 침례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십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거룩히 구별되어야 하며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여호수아 3장 5절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라. 주께서 너희 가운데 이적들을 행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히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구별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교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번제 헌물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피 흘림이 없음즉 사면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는 담대히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운 창조물이 된 성도들은 담대히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일과 뜻을 행하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갖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께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 앞에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을 행하기 때문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이 금식하며 번제 헌물을 드리고 또 마음을 준비해서 죄의 용서를 받아서 담대하게 여호수아에게 사무엘에게 중보기도를 해서 승리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 헌물을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려고 가까이 왔으나 그날에 주께서 큰 천둥으로 블레셋 사람에게 천둥 소리를 내사 그들을 물리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아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밑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쳤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군대가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그 사무엘상 12절에 보면요 블레셋 군대는 병거만 3만이고 기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힘으로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안 어메리칸 교회 그리고 산타크라라 침례교회 개척도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초자원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머니의 기도로 성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블레셋 군대를 추격하여,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미스바의 서쪽에 13km, 백갈에 이르기까지 추격해서 공격했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상 지금 거기에 없는데요. 사무엘상 2장 9절 10절에 보면요, 한나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랐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어떤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자기의 성도들의 발을 지킬 터이신즉 사악한 자들이 어둠 속에 잠잠하게 되리니 이는 아무도 힘으로 이기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주의 대적들은 산산조각나리라. 그분께서 하늘에서 천둥으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한나의 기도입니다. 주께서 땅의 끝들을 심판하시고 자신의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신의 기름 부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나의 기도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 그리고 사무엘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언제 체험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초자연적이면 막 천둥치고 기적과 이적. 저는 인생을 돌이켜보면 제가 오늘 설교하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이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께 음식을 공급해 주시고 집을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게 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사무엘이 한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이르되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며 그것의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와 죄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부흥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매일의 삶 속에서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과 갈릴리 가운데서 지나가실 때에 나병 환자 10명들이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을 베푸소서 간절히 간청하여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오직 사마리아만이 그분의 발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9사람은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중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이 마감됐을 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으로 에베네살의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에베네셀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32주년 그 결혼 기념일 우리 그 딸이 저에게 엄마 아빠에게 편지를 쓰는 것을
썼습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저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엄마, 아빠 32주년 결혼기념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저도 참 32년의 삶을 살아오면서 엄마, 아빠가 그동안 하나님의 인애로 32년 동안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신 게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느껴요. 서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희생하고, 이번에 철회가 결혼식 때 고백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결점을 서로 품으시고 다 사랑하시고, 가끔 티격태격 하시지만 서로 모든 점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품고 32년 동안 사랑하시는 모습 너무 존경하고 저도 꼭 본받고 싶어요. 서로 다른 사람이 그 오랜 세월을 함께, 그리고 마침내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셔서 참 감사해요. 저도 철에도 엄마 아빠를 본받아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자신을 내주신 것처럼 사랑하고 우리 자신과 미래의 가정을 점이나 주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거룩하고 흠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갈게요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베네셀의 돌을 세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들이 그 하나님께서, 주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블레셋 군대를 승리하셨던 하나님만이 있는 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나아갈 때에 하루를 거룩하게 구별돼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 앞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처럼 잘 섬기며 이웃을 사랑할 때에 자녀들이 그의 모습을 보고 우리 엄마와 아버지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까? 저희가 우상 숭배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우상하는 게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죄를 밝히 드러내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예비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고정해서 하나님만 섬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산타크라라 침례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그리고 응답받고, 그리고 응답에 대한 그 승리를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 저 회개하고 그리고 금식하며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블레셋을 승리해 주셨던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